교회에 오면 믿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학교에서 말하는, 우리 지금 청년들도 참여했는데, 이 모든 게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 믿음, 적극적인 사고 방식의 믿음,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 믿음하고 같은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아닙니다. 틀립니다. 틀려도 한참 다르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제대로 한번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을 비롯해서 성경 전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크리스찬이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직결되는 믿음이다 그럽니다. 누구와 직결된다고요? 예수님과 직결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복권 한 장 사들고 하나님 1등 당첨은 좀 그러고 2등이라도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시험을 치렀는데 이번 시험에 꼭 합격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철야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헌금을 합격되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믿음이란, 그 믿음은 꼭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해요. 예수님과 만나야 해요. 예수님과 만난 후에 이루어진 구원,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꼭 증언하기를 예수님과 만나야 하고 예수님과 만난 후에 구원을 체험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종류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그 믿음의 종류, 구원의 종류,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게 마가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따라오세요. 먼저는 이 마가복음 5장에 세 가지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세 종류의 사람이 각기 예수님을 만난 모습이 틀려요. 그 다음에 얻은 구원의 모습도 틀려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 한 분이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 오늘 세 종류의 이 믿음의 현주소, 얻은 구원의 현주소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 광인이라고 그럽니다. 미친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거라사 광인은 성경 읽은 적 없어요. 하나님 부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이 거라사 광인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가지고 몰래 살그머니 살짝 감쪽같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병이 낫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틀려요. 예수님 만난 게 거라사 광인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것도 틀려요. 군대 귀신 떠나간 것이지만 이 사람은 병이 나은 거예요. 12년 혈류증이 나은 거예요. 구원이 틀리죠.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서 죽어가던 딸인데 예수님 모시오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죽어버렸는데 그 딸의 믿음이 아니죠. 죽어버린 딸을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아버지의 믿음이 이 딸을 살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 틀려요. 믿음도 다 틀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저 문 좀 잠그세요. 항상 저 문을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있어가지고 저거 다 소리 나고 어쩌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데 문 좀 꼭 닫으세요. 꽉 잠궈버리세요. 다시 열 필요 없어요. 깨졌어요? 이유 없어요. 담임 목사가 잠그라면 잠그세요. 이유 없어요. 자, 이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믿음의 첫째 주소.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다 같이 은혜로 잠 좀 깨요. 이렇게 크게 말하는데도 계속 잠자고 있어요.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거라사 지방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읽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예수님이 이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는데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백기를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타신 배를 까파쳐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예수님 타고 계신 배 뒤엎을 능력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라 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메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메가톤급 풍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명령을 하시니까 메가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유리처럼 쫙 잔잔해졌어요. 그게 메가예요. 똑같아요. 헬라어 단어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놀라버렸어요. 메가로 놀랬다고요. 그냥 메가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내린 곳이 5장 1절에 거라사 지방이에요. 데가볼리 지방에 다시 말해 전라남도의 목포항에 내린 거란 말입니다.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 마을에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방인이면서도 거라사 과인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풍랑을 뚫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사탄은, 군대 귀신, 그것은 자기 졸개인 군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막으려고 그 풍랑으로 그 뱃길을 막았지만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는 사탄의 세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다 같이요. 나를 찾아오셨다. 나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젊어서, 내가 많은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난 예수님 몰랐어요. 난 예수님께 예배드린 적 없어요. 예수님 성경 읽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때는 희생이 달라요. 돼지 몇 마리가 죽었어요? 돼지 2,000마리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는 걸 감수하시고라도 거라사 과인 한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아요. 만사형통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을 하려면 포기해야 해요. 술 끊어요. 담배 끊어요. 이런저런 세상 즐거움 끊어요.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려고 하면 끊을 건 끊어야 합니다.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내 삶에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고라도 그 한 사람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기억하세요. 끊고 죽이고 벗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그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름길이다. 그 삶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따라갈랍니다. 내 남은 일생 하나님께 다 바치고 예수님 따르는 종이 되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요, 남아라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체험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다 목사 되고 다 신학교 가고 아니에요. 제자리를 지켜요. 그게 예수님 명령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가볼리로 또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돼지 2,000마리 때문에 그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빨리 떠나셔야 당신 있다가는 우리 남은 돼지까지 다 죽겠어요. 돼지 아니라 소도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나가셔,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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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떠난 거예요. 그런데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대가볼리에 오실 때는 병자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환영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남겨놨거든요. 이 사람을 본 사람마다 저 군대 귀신 쇠사슬로 묶어도 깨트렸던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나를 온전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말하고 이 사람 모습만 봐도 다들 예수,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남으라 하신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한 사람 구원하러 가셨어요. 우린 너무 욕심이 많아요. 내가 설교하면 다들 다 넘어질 줄 알아요. 다 은혜 받을 줄 알아요. 다 뒤집어질 줄 알아요. 꿈 깨세요. 솔직히 제가 38년 동안 여러분과 했지만 변화되신 분들도 많지만 죽어도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해요. 사실 아닙니까? 교회학교 교사들도 깊이 생각하세요. 깨몽 꿈 깨라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하러 가셨어요.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왔어요. 5번으로 갑니다. 믿음의 셋째 주소. 예수님이 배에서 딱 내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해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요. 예수님 한 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자니까요.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21절,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많이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많이 졸랐어요. 오랜 시간 졸랐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가족 구원하고 싶으세요? 자기 자녀들 구원하고 싶으세요? 자기 부모님 구원하고 싶으세요? 많이 기도해야 해요. 한두 번 기도한 다음에 안 믿어요. 나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요. 아니에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21절, 22절, 23절 많이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어디로요? 너 집에 가.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는 중에 4번 믿음의 둘째 주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요. 가다가 예수님이 멈추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뭔 몸에 손 댔다고 그러셔요. 아니요, 누가 내 손을 대서 내 능력을 도둑질해 갔어. 그건 뭔 일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해요. 혈류증이라는 게 뭔지 알죠? 피 오줌 싸는 거예요. 지금은 요실금이다 해가지고서는 요실금 팬티도 있고 어쩌고 그러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이 여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쳐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가지고 있는 돈 다 허비했어요. 낳고 싶어서. 다 같이요. 낳고 싶어서. 낳고 싶어서. 낳고 싶은 거잖아요. 사모함이죠. 어떻게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낳는데 그러면 거기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면 낳는데 그러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낳는데 하면 그리 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헤맸어요. 몇 년 헤맸다고요? 12년 동안. 그래도 안 나서요. 돈 다 허비했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안 나서요. 말씀은 증언해요.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 그랬어요. 병은 더 깊어갔다. 이게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낫냐? 돈 떨어졌어요. 병은 더 깊어졌어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 다 같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이면 낫는데, 예수님이면 고쳐주신데 12년 아니라 24년 아니면 120년이 지난 병도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나야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인데. 그런데 여인이 생각할 때 나는 피 오줌 싸는 여자요. 나는 돈 다 써서 돈 한 푼도 없어. 나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도 없는 불결한 여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뭐가 되겠어? 어떡하지? 낫고를 싶은데, 사모함은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된다는데. 근데 나는 지금 흠이 많어.
피 오줌 싸는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다 해서, 불결한 여인이라 해서 성전 예배도 출입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법으로. 율법에. 어떻게 해요? 근데 낳고는 싶거든. 그래 어떻게 했어요? 몰래 살짝 살그머니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서 이게 믿음이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과 접촉하면 나요, 해결돼요. 그래서 나선 거예요. 자기가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 또 기억하세요. 예수님 만나야 해요. 예수님 만져야 해요. 예수님과 접촉. 이게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컴퓨터만 접촉할 게 아니라, 스마트폰만 접촉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자기 병이 나은 걸 자기가 알았어요. 됐다, 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나? 들켰잖아요. 자기는 감쪽같이 다 처리했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도 몰라 그런 줄 알았는데,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아셔요.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만지고 있는데 뭐 그 만졌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내 몸 만졌어. 그래서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어. 누군가가 내 몸을 살짝 몰래 설그머니 도둑질해 갔어. 나에게서 도둑질 왔어. 너희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 누구야? 그런 거죠. 예수님이 몰라서 누구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요 그랬어요. 뭔 일인고? 예, 제가 어느 날 피오줌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에 하도 용하다는 무슨 거기에 가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샀죠. 안 듣대요. 그랬더니 한평 어느 한의원에 가면은 낫는다 해서 또 거기를 갔어요. 안 듣대요. 그런데 저기 장흥에 어떤 사람이 단박약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걸 짓는다 해서 또 장흥까지 갔어요. 안 낫대요. 어쩌까 했더니 화순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약방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용해. 그래서 화순까지 갔어요. 안 낫대요. 그랬더니 서울에 저 인사동 어디에 골목골목 가면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예전 5대째 내려오는 그 단박약이 집에 있다는데 거기 가서 그랬더니 비싸대요. 돈을 한 2, 3천만 원 달래요. 그래서 줬는데 안 났대요. 강원도 어디가 싹 돌아갔는데 하나도 안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돈 떨어지고요. 집에서 돈만 하나 구박대기 하면서 소박 넣을 것 같아서 지금 꼼짝 못하고 끙끙 있다가 예수님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간증을 하니까는 좋죠.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속이 터져요. 누구요? 딸이 죽어가! 야이로는 속이 타는 거예요. 엠병 어쩌다가 저 여자가 나서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가는 발목 붙잡고 속이 터지는데 예수님은 그랬겠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고개 말씀을 해주니까 더 신이 나서 그냥 대한민국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끝내도 되는데 등등등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좀 불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잡으면서 빨리 갑시다 하는데 예수님은 가만 우선이 다 듣는 거예요. 그 얘기요. 절대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을 하세요. 내가 혼자 속으로만 간증하지 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이야기해야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이 옵니다. 받은 은혜를 그냥 입 닫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복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34절에 분명히 말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에 세 가지가 담겼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병에서 놓여 질병이 끝난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마음의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기도의 응답, 누구한테나 얘기를 하라고요. 특히 자녀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야 해요. 지금 우리 홍 권사님이 아주 어려워요. 아주 힘들어요. 내가 홍 권사님한테 그렇게 부탁했어요. 동생을 불러요. 조카들 불러요. 그래서 내 사후에 이렇게 해라. 내 장례를 이렇게 해라. 목사한테만 하지 말고, 목사한테도 그 말 안 했지만 안 했어요. 이제는 말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내 장례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얘기해요. 받은 은혜를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성산교회가 있으니 어떻게 해라. 간증을 해야 해요. 얘기를 해야 해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해요. 그래야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영혼의 구원이 한꺼번에 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34절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여자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여자예요. 믿는 사람의 하느님. 예수를 30년, 50년, 70년 믿으면 뭡니까?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해라, 강건해라 말씀이 없는데 50년, 70년 믿으면 뭐 돼요? 믿음이란 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기어서라도 산에 올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가정을, 내 몸을, 내 앞날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나 만져주세요. 이게 이 체험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없으면 꽝이요. 목사면 못 온다요. 그 만남이 없는데. 기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야 산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 영혼의 구원, 마음의 평안, 육신의 강건함. 이게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에요. 이젠 이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구원에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르 집에서 사람이 달려왔어요. 회당장님,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예수 모시고 가봐야 필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 모셔봐야 뭔 소용이 있다요. 그러니까 얼른 딸 장례 치르러 갑시다 그러는 거죠. 아멘. 딸을 위해서 거라사에 가신 예수님은 오랫동안 발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고 찾았어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설명을 하고 애간장 다 녹으면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런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자 할 때 됐다
내 딸 살았다, 얼른 가자 하고서는 가는데 왼수 같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발목 딱 잡았더라고요. 자이씨. 그런데 딸이 죽었다고 할 때 야이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내 딸 잡아먹은 저 여자,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저 여자부터 한번 내가 주워받고. 그걸 안 했겠어요? 내 딸 잡아먹은 저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번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 다 같이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그래서 죽은 딸 가자니. 다들 울고 난리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우는 사람을 사요. 이게 울더라도 초상집에서 아주 서글프게 우는 사람은 돈 많이 받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배뱅이 굿이라고 하는 그 창이 있었어요. 배뱅이가 죽었다 하면서 그거 하면 우리들도 눈물 찔끔찔끔 났어요. 그 창 들으면서. 어떻게 서글프게 창을 하는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 사서 하니까 돈 많이 받으려고 서글프게 우는데 예수님이 울지 말고 다 나가라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살아있다 하니까 팩 죽었는데. 근데 돈 버는 거 뺏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대전에 주신 거예요. 돈이나 주고서는 나가라고 하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리고 그 부모만 데리고 가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손 다 이렇게 내밀어요. 손 다 내밀어요. 이 손 예수님이 잡으신다고 생각하고 내밀으라고. 예수님이 그 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곰. 따라서 해요. 달리다곰. 달리다곰. 그 말씀을 풀이하는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이 달리다곰이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김기펑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하시면 나는 사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은데 어떻게 산다요?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투덜대고 있는 마르다한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선 살려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죽었다고 하는 이 딸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 적은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해요. 내 부모든 내 형제든 내 자식이든 내 이웃사람이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해요. 언제까지? 생명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이 기도해야 해요.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야 해요. 어떤 사람은 30년, 50년 참고 기다려야 해요. 걱정도 있지만은 예수님과 그 사람이 만나게 해줘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죽은 딸이 만나서 예수님이 죽은 딸 손을 잡고 달리다곰 함께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해요? 그래도 자요? 누가 하셔요? 그 다음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딸한테 그리고 그 부하한테 먹을 거 줘요. 그리고 예수님 그냥 나와버려요. 구전 한 푼도 안 받아요. 부동산 오면 구전이라도 받아 챙기죠. 미정미정 되지 마세요. 거라사 광인은 초신자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은 우리들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의 어른들인 여러분입니다. 저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해요. 기도 좀 하세요. 새벽 기도에 좀 나오세요. 오후 예배는 죽어도 빠지지 마세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웠는데 어떻게 오후 예배를 빠져요? 수요 예배는 아예 안 나와요. 요즘 수요 예배는 김학일 장로 한 사람만 나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가 제 자랑 하나 할게 용서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가운데 박주희 장로 한 분만 장로이셨고 나머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은 모두 제가 38년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임직 안수 기도한 사람이에요. 나 무지하게 서글퍼요. 수요 예배 때 텅 비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내가 눈물이 난다고요. 제 열매가 이것뿐이에요. 그런다고요. 여러분도 저 대봐요. 얼마나 서글픈가. 그러지 마세요. 저 인자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성산 교회를 위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니까 회당장 야유의 심정으로 많이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많이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코로나19로 교회가 흩어졌어요. 교회가 팍싹 주저앉았어요. 오늘 교회 헌금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주일에 교회 헌금이 1,900, 2,000이 돼야 해요. 교회 살림 꾸려나갈 길이 없어요. 아예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금년에는요, 제가 은퇴해요. 제가 은퇴한다고 지금 사택산이라고 벌써 3억 돈 썼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부채지. 새로 오시는 목사님 오셔요. 그러면 그 목사님 언제 오세요? 7월 달에 모실지 8월 달에 모실지 9월 달에 모실지 몰라요. 그럼 9월 달에 오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9월 달에 어떻게 해요?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치 사례비 드려야 해요. 사례비 드려야 하잖아요. 그 사택 수리해 줘야 해요. 거기도 한 4, 5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 목사님께 승용차 사드려야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그랜저 정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4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 그 목사님한테도 1억 한 3, 4천만 원 더 들어가야 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죠.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여러분 생각도 안 했죠? 목사는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 헌금이 교인들이 폭삭 주저앉아서 안 나오니까 생활들이 어려우니까 아멘 나 속 터지는 건 누가 안다요.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을 찾아와야 해요. 많이 기도해야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당장 야유의 경우는 살려주셨지. 우리는 금년은 견뎌라이 하실지요. 그러면 내후년으로 또 넘겨가야 해요. 그게 내 후임자 몫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저는 어쩌겠어요. 큰일 났죠. 교회가 비상이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각자 틀려요. 이렇게 만나서 이 구원받아요. 저렇게 만나서 저렇게 구원받아요.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제일 어른이신 우리 에녹 남성교회, 노아 남성교회, 믿음의 거인 아브라함 남성교회, 이삭 남성교회, 그리고 총리 대신을 해두면서 세계 사람을 살렸던 요셉 남성교회, 오늘 헌신예배 다시 한번 헌신, 성산교회 현실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무엇일까? 자, 1분만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말씀으로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 안에 약속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만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전한 믿음의 만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찬 이사동을 완성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흡족함을 안게 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